5월달 가정의 달이고 이번 주간에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모든 부부된 분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가정마다 이 말씀이 위로와 격려와 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들에 대한 말씀인데 12장부터 25장까지는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 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때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정리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가서 그곳에서 복을 받으며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가라. 75세의 노인에게 주신 말씀.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연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은 75세 남편과 65세의 아내가 미지의 땅에서 그 가전 역경을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물리치면서 이루어낸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인간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이 부부에게 주셨는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가 바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마 처음에는 잘 의식을 못했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보내놓고 구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앞서가셔서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75세 노인에게 너 가서 고생해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홀로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길을 예비해 주셨다. 앞서가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그의 아내가 훌륭하게 살아서 이런 복을 받았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들이 훌륭한 때도 있었고 때로는 실패한 적도 있었습니다. 넘어지는 때도 있었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족장 스토리이고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사라의 원래 이름은 사레이고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브람이 등장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인물이고 사라 같은 사람입니다. 사라가 65세, 최소한 65세 때에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라의 장점이 뭡니까? 사라는 미모가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65세가 넘은 나이 아닙니까? 여성들이 젊었을 때 화장하는 것을 화장이라 혹은 치장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이 넘어서 하는 그 화장을 화장이라 그러지 않고 환장이라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죠. 70이 되면 끝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아내도 60이 넘어가면서 자꾸 빨간 옷을 입겠다는 거예요. 환장한 것인지 끝장을 보자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하는 일이 절제시키는 일입니다. 절제시키는.
여러분 아십니까? 60이 넘으면 화장품을 발라도 표시가 안 난다는 거.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65세가 넘었는데 미모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이집트 내려가는데 이 사라의 미모를 바로가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누구냐?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누이 동생 사라. 그래, 살게. 그래서 돈을 두둑이 주고 아내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내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만큼 이집트의 왕이 이 사라를 두둑이 돈을 주고 데리고 갈 만큼 뛰어난 미모였습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은 장점입니다. 그 화사한 꽃처럼 그렇게 미모를 드러내면 그 자리가 빛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라의 미모는 장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미모보다 더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면의 아름다움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6절입니다. 사라의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한마디로 뭐라고 했느냐? 순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했다. 이 내면의 이 성품이 아주 순종적이었습니다. 남편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주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게 사라의 최고의 장점이었습니다. 성품이 좋으셔야 합니다. 순종적인 성품을 받으셨으면 감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복이 오기 때문에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 순종이라는 좋은 성품을 받았다면 그것은 정말 감사할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그런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는 여인이었다. 외모도 빛이 났지만 진짜 사라의 아름다운 점은 내면적이었다. 순종하는 여인이었다. 남편을 주인으로 이렇게 여기면서 남편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따라 주었다는 거예요. 75세의 노인 남편이 어느 날 말합니다. 여보, 나 하나님 만나서 다 정리하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다. 어디로 가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잘 몰라. 이 양반이 정신이 있나 없나? 일에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남편이 가자고 할 때 갔다는 말입니다. 사라가 믿음으로 갔느냐? 저는 믿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갔다고 봅니다. 순종하다가 믿음이 생기고 순종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순종하다가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라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여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내면이 아름다운 여인, 순종적인 여인이었기 때문에 남편 하라는 대로 이렇게 따라.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 땅에 다 질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어지간하면 맞춰준 것입니다. 따라가 준 것입니다. 따라갔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셨느냐?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말입니다. 2절 3절 창세기 10장 2절 3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선포적인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복덩어리였습니다.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너는 복을 많이 받고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은혜의 통로가 된다. 복의 도구가 된다. 이 약속을 받아서
계속 인도를 받아서 갔는데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이라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순종해서 갔으면 75세의 나이에 다 정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모험해서 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도착했던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대로 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곳에 가뭄이 왔습니다. 흉년이 된 것입니다. 목축하는 사람이었는데 비가 오지 아니하면은 목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도 물을 마셔야지 살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 물이 귀하면 목축도 안 되고 농사도 안 됩니다. 그러면 경제 타격이 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왔는데 가뭄이 든 겁니다. 남편에게 바가지를 끌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보, 순종해 왔는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건 맞습니까? 그렇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한다는 말이, 여보,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잠깐 내려가서 이집트로 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해도 될똥말똥인데 더 밑으로 내려가겠다는, 이집트로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이집트 내려가거든 나를 여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오빠라고 불러다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그대 남편인 줄 알면, 그러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빠라고 불러다오. 이렇게. 여러분,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어쨌든 간에. 자, 왜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위험한 곳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험한 곳에서 자기 살려고 부부라는 것을 숨기고 오누이처럼 행동하자는 겁니다. 그때 사라가 나 뭔가 이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당신 혼자 가서 그런 위험한 곳에 굳이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연명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 혼자 가. 그래야 할 수도 있는데 사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가 준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바로는 파라오입니다. 이집트 파라오 왕입니다. 파라오라는 말의 뜻은 큰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집트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나라였으니까 왕궁이 굉장히 컸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집트 왕이 사는 집이 크기 때문에 큰 집이라 해서 파라오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왕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됩니다. 파라오. 부인이 된 겁니다. 아내로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두둑하게 보상금을 주었습니다. 결혼 지참금 택이죠. 오빠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노비도 붙여주고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낙타도 주고 암수 나귀도 이렇게 붙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를 데려와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살해의 일로 인하여서 이 파라오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립니다. 정신 번쩍 차리도록 하나님께서 위기의 때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셔서 바로를 꾸짖는 겁니다. 소수라고 힘으로 너희 이렇게 한 거 내 가만두지 않는다. 나의 기름 부은 반자를 손대지 마라, 해치지 마라. 이 여자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때 압니다. 재앙을 당하면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오빠가 아니라 남편이라는 것. 그것을 바로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기의 때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사라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같이 계셨고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그곳에도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셨다는 것, 그것을 알았습니다. 순종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죠. 언제?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준 것입니다. 남편 따라가다가 순종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사라가 순종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과정에서 어떤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파로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나오게 될 때 상당한 재력가가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13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네게브 지역으로 갑니다. 네게브는 남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의 남쪽에 아주 광야 같은 곳, 네게브 지역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데,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를 가늠하는 척도는 은과 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가축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으로 부자인지 아닌지 판가름을 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축도 많았고 은과 금도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땀 흘린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못 지어서 기근의 때에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변명하면서 거짓말하면서 구차하게 사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것을 위반하고 어기고 이집트까지 내려가 있는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재물을 많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자기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노력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 아니고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찾아내고 그리고 그 재물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은혜로 그가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로 자기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을 때, 그때 오히려 더 위기가 왔고 하나님 그 위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더라. 그래서 은과 금 가축이 풍부하게 되었더라.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갔던 조카 롯도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은과 금이 풍부하다는 말은 없지만 롯은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롯도 상당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조카와 삼촌이 부자가 되니까 목초지가 좁게 되었습니다. 왜? 가축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목초지에서 나오는 이 풀, 이 짐승들이 먹을 풀의 양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롯의 가축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이 계속 이제 다투게 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조카를 불러서, 조카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에서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사실 두 사람 중에 선택을 하려면은 삼촌에게 우선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장유유서. 찬물도 순서가 있는데 이것은 동서양 어디나 통하는 법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장자인 삼촌이 먼저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게다가 조카 롯이 삼촌 때문에 부자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조카 이렇게 말해야 되죠. 삼촌 고맙지만 이거는 도리가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제가 삼촌 바람에 부자가 되었는데요. 이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카는 그것을 덥석 물어버립니다. 자, 우선권이 삼촌에게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왜 포기합니까? 그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자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한데 그 풍산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풍성하신 하나님, 무한대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 이게 이제 믿어졌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로섬 게임이 뭐냐면 목초지를 딱 보면서 이 목초지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목초지를 100이라고 치면 아브라함이 60을 차지하면 조카는 40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70을 차지하면 조카는 30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살아가면 이 인생은 제로섬 게임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많이 차지하느냐, 내가 많이 차지하느냐. 남이 많이 차지하면 억울해하고 분노합니다. 내가 더 많이 차지하면 승리했다 생각하고 기뻐합니다. 상대방이 피눈물 흘리는 줄 모르고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인생입니다. 제로섬 게임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양보해 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양보해 주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이권을 차지하려고 싸우다가 패배했다 싶으면 억울해하고 승리했다 싶으면 쾌재를 부르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나도 살고 상대방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그도 산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한정된 자원에서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한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풍성하게 충분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성도는 이것을 믿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넘치게 채워주신다. 무한대로 공급해 주신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이 믿음을 가져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조카에게 쾌히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가 선택한 것이 뭡니까? 예배의 삶을 선택합니다. 같이 경쟁해서 이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은 예배의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4절에서 그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네게브를 지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베델과 아이 사이의 지역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처음 찾아오셨던 곳이고 약속의 땅에서 그곳에서 찾아오신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다시 출발하겠다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자기가 철저하게 패배했고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다시 새 출발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처음 만나 주셨던 그 장소,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떠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13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더라. 성도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성도는 예배에 승부를 거는 사람들입니다. 조카 롯을 떠나보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제단을 쌓는 그 장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 눈이 닿는 그 모든 곳이 앞으로 너의 기업이 되겠다. 땅의 티끌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땅의 티끌이나 하늘의 별들이나 바다의 모래 다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너희 자손들을 많이 줄 것이고 너와 너 후손들이 동서남북 네 눈이 닿는 그 모든 곳이 너희 기업이 되어서 그곳을 누리며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양보하고 주님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동서남북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이 너의 기업이 된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약속받으며 살면 충분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습니다. 기도의 삶을 산 것이죠. 주님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사이가 참 좋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주 선대해 주었습니다. 귀하게 여겨 주었습니다. 아껴 주었습니다. 이유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하늘에 가서 상급을 받을 때 같이 받게 될 믿음의 동력자로 알았습니다. 아, 천국 가면 나만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도 똑같은 상급을 받겠구나. 동력자구나. 믿음의 동력자구나. 귀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아내를 귀하게 여겼다. 또 하나는 아내가 아내일 뿐 아니라 기도의 동력자였기 때문에 기도의 동력자를 섭섭하게 만들면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양보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살 수 있는 인생인데 기도 문 막혀버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기도의 승부를 걸었던 아브라함, 예배의 승부를 걸었던 아브라함, 기도가 막히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가 언제 막히느냐? 아내를 소홀히 대할 때, 아내에게 상처를 줄 때, 아내를 무시할 때. 여러분, 여자 무섭습니다. 온여울에도 서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상처받고 그래 네 잘 되는가 보자 기도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날 일입니다. 기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무시하면, 동력자를 무시하면 본인이 암만 기도만 해도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많은 응답을 받았다. 부부 관계가 좋았다는 겁니다. 아내를 존중히 여겨주었다는 겁니다. 왜? 믿음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같은 상을 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겼고, 기도의 동력자로서 한 사람 기도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 기도하면 응답이 배로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기도를 통하여, 제단 쌓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았죠. 그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애 속에 나타나느냐?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도와주신 거예요. 위기의 때는 방패되어서 다 막아주신 겁니다. 이것을 창세기 15장 1절에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방패되어서 나타나시고 혹은 상급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두 가지를 경험했죠. 방패되어서 바로가 데려갔는데 다시 돌아오게,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얻게 해 주신 것, 부자되게 만들어 주신 것, 재물이 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셨느냐? 방패되어서 함께 해주셨고 물질이라는 상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이 증거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방패되심으로, 상급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그의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 따라 순종해 나가는 삶 가운데서 방패되신 하나님, 상급을 주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한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남은 일생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 따라가면서 모든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방패 되시는 하나님, 상급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순종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성령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방패 되시는 하나님, 상급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오거든 여호와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받으면, 상급을 받으면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울 때는 기도라는 제단을 쌓고, 응답받고 복을 받으면 감사라는 제단을 쌓는 것. 주님 따라가면서 이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제단 쌓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확인되어지는, 드러나게 되는 이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